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694쪽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서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역대상하, 오늘 여러분이 읽은 역대하 성경은 그 시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역대하 성경은 언제 쓰여진 성경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돌아왔더니 성전이 다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주셨던 성경이 역대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대하 성경을 보면 왕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목사님 계속 왕만 나오잖아요. 왕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 그 배경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한테 왕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돌아왔더니 왕들의 이야기를 왜 해주냐면 과거에 너희 조상들의 왕들이 이러이러했는데 너희들 다시 그 일 반복하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왕들의 이야기들을 다시 해주면서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와서 이제 할 일은 뭐냐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건데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다시 해줌으로 반면 교사를 삼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오늘 성경에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제일 잘 아시냐면 히스기야 왕을 잘 아세요. 병들어서 벽을 향해서 기도했던 왕이니까 유명해요. 히스기야는. 근데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예요. 그럼 여러분 유명한 히스기야의 아들은 누군지 아세요?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지금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지 않았음에도 익숙하죠? 아하스는 잘 모르겠어. 근데 히스기야는 알겠죠? 근데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도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는 매우 선한 왕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악한 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히스기야 뺀 아버지 아하스도 악해요. 근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도 아버지 닮아서 착하면 좋겠지만 악해요. 자, 오늘은 히스기야의 아들까지는 안 가는데 히스기야의 아빠 아하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하스란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전쟁을 하면, 구약시대는 전쟁을 하면 병사와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가면 무조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이 아하스가 전쟁을 나갔는데 이 다메섹 신을 섬기는 나라와 전쟁을 했는데 이겼어요. 아하스가. 이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전쟁을 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우상을 다 가지고 오거든요. 다 가지고 왔는데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너무도 황당한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자,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러면 진 나라 신이 나보다 약한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 다메섹 신을 데리고 와서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신을 섬겨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그 신을 너무 섬기는데 자기가 힘들 때 이 데리고 온 패배한 나라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거든요.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오늘 29장을 보셨잖아요. 성경 그 앞에 28장 22절부터 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분 성경책의 제목이 아하스의 범죄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22절 보면 이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 왕이 곤고해요. 이거 어려울 때고 말하거든요. 자,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곤고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하는데 23절 자기들이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가 방금 말했어요. 그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 우상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어요. 그런데 24절 보세요. 이 아하스 왕이 정말 못됐어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 전에 기구들을 부셔요. 와, 이 사람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 우상의 제단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가 참 너무 귀한 왕이잖아요.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라는 사람, 이 아하스는 자기가 전쟁에서 패배한 신을 데리고 와서 그 우상신을 섬기는데 뭐라고 방금 본문에 말해요? 저 우상이 다른 누군가를 도왔으니까 나도 도울 수 있으니까 한번 섬겨보자 한 거예요. 이게 이 모습이 여러분 뭐와 같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 잘 보면 곤고할 때 여호와께 더 범죄했다고 나오죠. 근데 그때 그 다메섹 신을 더 섬겼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에 곤고함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작년 통계 기준으로 어떤 통계가 있는지 아세요? 무당집에 갔는데요 10명 중에 6, 7명이 기독교인이래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인데 내가 곤고함이 오니까, 내가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다메섹 신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물건을 다 부셔요. 여러분,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무리 내가 곤고하고 우상을 섬긴다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 전에 섬겼던 하나님의 그 제단에 있는 것들을 다 부시냐고요. 그리고 이 사람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분, 성전 문을 닫죠. 이 성전 문을 닫을 때 우리 성경엔 닫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히브리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못질까지 한 거예요. 못됐죠. 그러니까 성전의 문을 못질까지 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 문을 못질을 해서 못 들어가게 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성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와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이 아하스가 몽땅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긴 것도 문제인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받는 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았던 이 행동 자체가 너무 악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하스가. 그런데 이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의 문을 다 그렇게 닫은 것을 누가 뜯냐면 히스기야가 뜯어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29장 3절을 보세요. 자, 이제 문이 다 닫혀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한 행동을. 자, 히스기야가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이거 못지를 다 열고 수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 보시냐면 17절을 보세요. 29장 17절. 여기 보면 첫째 달, 이게 첫째 달 초하루, 이게 어떤 거냐면 몇 년 몇 월 며칠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성결하게 하기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 자, 8일이 흘러 여호와의 낭실, 이게 현관문이에요. 성전으로 들어간 현관문에 이르고 8일 만에 현관문까지 이제 성전을 고치는 일을 했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날짜가 흘렀는데 아하스가 성전에 못질을 해서 다 막아놨다고요. 근데 그걸 다 뜯어내고,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낭실, 현관문까지 도착하는데, 현관문까지 도착해서 그 앞에 있었던 온갖 성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걸 다 치우는 데만 8일이 걸린 거예요. 8일이. 그리고 그걸 다 치운 다음에 현관문을 열고 다시 성전 안쪽에, 성전 안에,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당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저 본당 앞에까지 치우는데 8일 걸렸고요. 본당 안으로 들어와서 본당을 치우는데 8일 걸린 거예요. 총 16일을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데 히스기야가 온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잘 보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오기 전에,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깨끗하게 치우는데 여러분들은 며칠 걸릴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지금 히스기야는 딱 16일 동안 이 정결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8년, 80억 년이 흘러도 저는 저 성전 문까지도 못 오지 않을까요? 온갖 죄덩어리라서. 전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 지금 8일이 걸린 이 시점이 교회 본당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의 우리의 그 깨끗하게 하는 모습을 친다면, 야, 나는 죽을 때까지 치워도 못 치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안에 들어와서도 8일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히스기야가 문을 성결하고 그 안의 내용까지 깨끗하게 정화하는데 온통 정열을 쏟아 부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안에 질문이 들어야 되거든요. 아까 전에 여러분 아하스가 성전 문에다가 못질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면 왜 성전에 못 들어가게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에 문 닫았고 못질까지 했잖아요. 못 들어가게. 그러면 그 성전에 못 들어갔다는 건 하나 성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그거 왜 막았어요?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모든 걸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성전을 들어가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용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이 아하스라는 왕이. 그러니까 문을 닫은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왕이 온통 끊어버렸는데,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에게 문을 열어봤자, 문을 열고 들어가 봤자 의미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뭐랑 똑같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오는 사람들의 심리가 이 모습과 똑같아요. 문을 딱, 못질을 딱 하고 문을 걸어 잠그거든요. 그리고 안 가요. 왜 안 가는지 아세요? 거기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자 뭐가 있는데? 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들이 문을 열어준 대상은 누구였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한 문짝이 하나 나오거든요. 뭐가 중요할 것 같으세요? 이 성경은 잘 보면 겉으로 드러난 문짝을 히스기야가 고치고 수리하고 있어요. 지금 8일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성전 본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온통 수리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좀 더 한 걸음 더 내딛고 보면 진짜 고장난 문이 뭐예요? 교회 문이요? 성전 문이요? 그건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문짝이 고장난 거예요. 진짜 고장난 브로큰 도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진짜 고장난 문짝은 뭐냐면 이 당시 아하스를 비롯한 모든 백성의 믿음의 문짝이에요. 마음의 문짝. 그게 고장난 거예요. 그게 완전히 못질을 해서 닫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왔는데 문짝이 고장났어요. 목사님, 문짝이 고장났어요. 그거 문짝 수리하는 분 불러서 고치면 돼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짝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의 문짝이거든요. 내 마음의 문짝이 고장나가지고 닫혀 있으면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교회를 와고 아무리 헌신봉사를 해도요, 내가 정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영혼이 내가 정화되고 내가 개혁되는 거, 오늘 종교개혁주의잖아요. 내가 개혁되는 건 여러분 교회 고장난 문짝을 고치는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출발은 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의 문짝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받기 싫어해요. 그럼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의 심리, 여러분의 심령 상태는 누가 바꾼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 바뀌어요? 내 마음은 언제 막 요동치고, 내 마음은 언제 흔들리고, 내 마음은 언제 이래야지, 이렇게 해야지, 언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열지 않고 닫히잖아요. 못질까지 쳐서 내 마음의 문이 안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 아하스가 했던 것처럼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문짝은 뭐냐면 교회 눈에 보이는 고장난 문짝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도들 마음의 문이 고장났을 때예요.
성도들, 내 마음의 문짝이 고장나서 말씀을 들어도 안 들려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그거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내 마음의 문짝이 고장났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때요, 내 마음의 문을 잘 들여다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것이 뭐냐면, 설교를 들을 때, 자, 제가 10가지를 말해요. 제가 10가지를 말할 때 여러분들 10가지 중에 10가지 다 은혜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가지 중에 목사님, 그 중에 딱 한 개요. 그럼 여러분의 문짝은 고장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진짜 고장나잖아요. 못질까지 쳐져 있잖아요. 그럼 그 10개 중에 단 하나도 그 문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저 세상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전국 교회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켜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프린트물은 집에 가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종교개혁하면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제가 종교개혁 주일을 여러분들이 보내면서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근데 본인은 정작 그의 이런 책의 내용을 보면 자신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겸손했어요. 그 사람이 사람들이 성경이 우선이 안 되고 성경이 진리가 아니고 교황이 먼저라고 생각했던 시대 속에 루터는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루터의 말을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개혁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종교개혁, 여러분들 인생에도 매일매일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마음은 항상 개혁되어야 돼요. 매일같이 기경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겨울 동안 땅을 묵히죠. 그렇죠? 묵혔다가 봄 되고 이제 여름 봄 되면 이제 가을에 추수하려고 막 이렇게 땅을 기경하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 내년에 겨울까지 겨울을 잘 보냈다가 봄 되면 또 기경해야지. 그래서 이런 거죠. 자, 지금 이제 봄 동안 땅 기경하는 동안은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잘 묵혔다가 내년에 봄 되면 다시 기도 시작하고 다시 성경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매일같이 땅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매일같이 기경하는 건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드리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는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특별한 날을 정해서 종교개혁주의를 지키지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짝은 못질이 몇 개나 돼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아하스를 못됐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아하스가 나일 경우가 많은 거 아세요? 그 아하스가요, 나일 때가 많다고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안에 성경을 안 듣고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출발은 누구로부터 오는지 아세요? 남편이요? 자식이요? 환경이요? 주변이요?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닫거든요. 내가 마음을 닫고 안 가. 오늘 교회 안 가. 말씀 안 들어. 귀 닫아. 내가 내 마음에 못질을 하는 거죠. 그거 여러분 뜯어내야 돼요. 그거 뜯어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매일같이 개혁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오늘 아하스처럼 혹시라도 곤고함이 왔을 때
다른 다메섹 신을 찾지 마십시오.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나는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다른 구탄판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꼭 그러잖아요. 300만 원짜리 구슬 한 판 하면 이번에 당신 자식이 대학을 붙습니다. 이제 수능이 10 며칠밖에 안 남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또 한편에서 그 문짝에 하나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걸 못질하면서까지 막아세웠던 아하스가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나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저의 눈은 그렇거든요. 성경에 악한 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선한 왕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저는 선한 왕들은 누구를 비추는지 아세요? 선한 왕들은 다 예수님이겠거니. 선한 왕들은 예수님이겠거니 해요. 근데 악한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누구를 하는지 아세요? 다 나겠거니 해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봤어요. 역대기 상하 왕들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봤어요. 오늘도 성경을 잘 보면 아하스 왕이 악하지만 꼭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의 강팍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문 닫음이 꼭 내 모습 같은 거죠.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아까 전에 성전에 들어오는 그 낭실, 현관문까지 들어오는데 8일 걸렸잖아요. 안에 들어와서도 8일 걸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청소하고 해결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 없으세요? 없으셔야 돼요. 그게 많이 없으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그래 오늘부터 개혁해야지, 오늘부터 말씀대로 살아야지 집을 딱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는 한 80일이 걸릴 것 같네요. 다 그럴 거예요. 우리들 다 그렇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려고 치면 너무 버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시작하시면 돼요. 히스기야처럼 내가 개혁할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자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나 스스로 못질하고 있는 내 어떤 모습들, 내 기질들, 내 성향들은 뭔지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못질되어 있는 그 문짝을 오늘 좀 뜯어내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는 그걸 좀 많이 뜯어내세요. 그래서 그 안으로 하나님 말씀이 좀 들어가서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고 개혁되고,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결단이 여러분 안에 이번 한 주간 좀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밖에 보여지는 문짝 고장난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의 문짝이 고장나서 내가 정말 내 마음의 문짝에 못질을 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있는 정결해야 될 것들이 정결해진 은혜를 달라고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늘 그런 부족함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고쳐야 될 것들, 정말로 내가 못질을 했던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정말로 뽑아내야 된 못자국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거나 나를 지배하거나 나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오늘 아하스의 악한 모습을 보지만 우리의 모습이 곧 아하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보다 세상에 더 좋은 것들, 세상에 더 능력이 있는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처럼 우리는 여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이 고장나 있다면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의 밭이 기경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며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개혁해야 될 마음의 문짝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문들이 하나님 앞에 고쳐지고 해결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어쩌면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종교개혁주의를 보낼 때마다 루터라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야 한다라고 우리는 배우지만, 사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쩌면 아하스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은 종교개혁주의를 보낼 때가 더 많습니다. 1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면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살아가고 싶고 히스기야가 멋져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 인생의 모습은 히스기야보다는 아하스의 모습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짝, 고장난 문짝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없고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긍휼이라는 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특권과 은혜들을 어쩌면 우리가 나 스스로 아하스처럼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못질을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회복이 안 되고 개혁이 안 되는 내 자신을 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10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이 나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문짝에 정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무엇이 나를 방해하고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그것들을 해결받고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고 제거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정작 눈에 보이는 문짝보다 내 마음의 문짝이 어쩌면 너무나 많은 못질이 되어 있어서 닫혀 있어서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져야 하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혹시라도 내가 놓치고 있다면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내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기경되어질 것을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광고에 보시면 거기 맨 위에 박스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이웃들에게 쌀을 이렇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 신길육동 주민센터에 전달하고 있는데 11월 16일이 11월 3주차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 4kg짜리 한 포대씩 교회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니까 직접 가져오시면 무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배송으로 이렇게 교회로 택배로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11월 16일 앞으로 3주차까지 해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어려운 이웃들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켰는데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바른신앙과 신학과 신앙 12회차 기독교인의 직업윤리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제가 가능한 쉽게 써요. 여러분들이 읽기 편하게 제가 책을 읽고서 이제 곱씹어서 다시 쓰긴 하지만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직업윤리 가운데 특별히 어떤 한 부분을 제가 좀 더 주목해서 다뤘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수학능력 시험 볼 친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출타하신 성도들 어디 있든지 좀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기도해 주셔서 이찬희 청년은 7사단에 있다가 22사단으로 사단이 바뀌어서 22사단 강원도 인제로 가게 됐고요. 내일 자대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
200명 중에 30명이 22사단으로 갔는데 그 30명을 앉혀놓고 22사단에 있는 GOP, GP, 해양경비대에 있는 장교들이 와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갔대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7사단에서 온 30명을 두고 그 3명의 그 GOP, GP, 해양경비대가 조금 힘든 데인데 거기가 와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명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쳤고요. 나가셔서 식사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